우리가 오전부터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점심 식사하시고 떡도 드시고 과일도 드시고 또 오후에 영상도 시청하시고 또 10주년 감사 기념 토크쇼를 또 진행을 하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커피를 한 잔씩 다 드셨을 테고 또 사탕도 좀 들고 계실 테고 그럴 텐데, 오늘도 변함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동안에 하이데베르그 교리문답 32번째 시간에 우리에게 이 유명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교리문답 설교가 지금은 32주인데 2주차인데 우리 주보는 지금 33주예요. 그래서 아마 예정대로 다 한다면 내년 1월 첫 주에 이게 끝나게 될 텐데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아직 그게 온 날은 아니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 교리문답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나 대요리문답이나 루터의 교리문답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특별히 별명이 하나 있는데 무슨 책이라고 했죠? 갑자기 수련의 골든벨 생각이 납니다. 무슨 책이라고 했죠? 위로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교리문답보다 이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리를 위로하는 책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배하는, 우리가 지금도 예배하시는 하나님은 엄중하고 무섭고 두려우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위로이다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이 위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의 위로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리문답은 이것을 어떤 위로라고 했냐면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 1번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잊어버리셨다면 여러분은 망각의 은사를 아주 잘 받으신 것이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또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위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고 복을 누리며 죽을 때도 복을 누리며 죽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렴풋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 첫째가 여러분 개인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비참한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아야 한다. 세 번째, 그렇게 그 죄의 비참함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이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죄의 비참한 상태를 1, 2문답을 지나고 나서 3주일 동안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반면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는 무려 27주일 동안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비참함은 3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몇 주요? 몇 주요? 27주, 합치면 30주예요. 그리고 첫째 주에 우리는 1문답, 2문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주차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비참함은 3주만 다루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27주나 다루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비참한 상태를 신랄하게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수단으로 하이델베르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삶을 실제로 살아나가야 하는데, 그 삶은 어떤 삶이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32주차 이 은혜로 받은 구원과 선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소요림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크게 세 가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었죠. 첫째 1부는 인간의 죄와 비참, 2부는 그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3부는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할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3부이고, 그 3부의 시작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 감사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은혜로 받은 구원이고, 그리고 그 감사의 내용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두 번째 그 감사의 내용은 그 구원의 감격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리의 선한 행위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성도는 오늘 두 가지를 공부할 텐데, 긍정적으로 선한 행실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긍정적으로 선한 행위를 수행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두 가지를 공부할 텐데, 하나는 긍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선한 행실을 수행하게 될 것이냐. 두 번째, 부정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 선한 행위를 나타낼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개혁교회가 받는 오래된 질문 가운데 하나는, 만일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다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하실 거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나아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수행하는 우리의 선한 행위가, 예수를 믿을 때나 믿고 나서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공헌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선한 행실이,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궁극적인 원인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공헌도 우리의 구원에 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개혁교회가 받는 두 가지 큰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개혁교회만이 받는 질문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도 받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으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바울의 선포,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그런 구원은 자유방임주의를 조장할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헬라어로 메이그네이토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결코 그럴 수 없다, 전혀 그렇지 않다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메이그네이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 3장 31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더욱 세우느니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율법을 폐기하지 않고 도리어 율법을 지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도대체 왜 선한 행위를 해야 할까? 그리고 선한 행위가 무엇이냐? 이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선한 행위가 무엇이냐를 정의를 내리기 전에 왜 선한 행위를 해야 하느냐,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86번 교리문답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3페이지에 있는 86번을 문답해 보도록 합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는 조금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순전한 은혜로 우리의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왜 여전히 우리가 반드시 선한 행위를 해야 합니까? 답 시작. 왜냐하면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또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락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열매들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건한 대화를 통해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거의 뭐 성경과 같은 느낌으로 아멘하고 싶을 정도의 고백들입니다. 신앙 고백이니까요. 자, 이것을 네 가지 이유로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감사, 두 번째는 찬양, 세 번째는 확신, 네 번째는 전도입니다. 또는 선교입니다.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었음에도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감사를 드릴 때 그냥 말로만 하나님 땡큐, 하나님 감사해요, 아우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위를 수행함으로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씻어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점점 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 다음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영광을 닮아가면서 계속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의 죄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몸에 육체에 있는 죄의 욕구, 죄의 몸을 죽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 거대한 욕망은 여러분을 잠식할 겁니다. 여러분, 담배를 끊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술을 끊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마약을 끊는 일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것이 주는 욕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막으면 막을수록 더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냥 그것이 나쁘니까 안 좋으니까 하지 마라 해서 안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말고 더 좋은 애정, 더 좋은 사랑, 그것을 경험해야 비로소 이것을 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죄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할 의향도 없고 의도도 없고 그 다음
그런 의향이 있다 하더라도 의지가 없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능력이 없어요. 못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구원을 설명하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유명한 말씀 8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아 구원을 받은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죄를 그만둘, 단념할 의지나 의향이 없습니다. 아니, 나아가 적극적으로 더 악을 행합니다. 이것이 죄인을 사로잡은 죄의 강력한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는 것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행위를 통하여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선한 행실을 추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고 거룩한 행위를 나타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찬양을 받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보다 더 고상하고 높일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완전히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받은 신자의 삶과 행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은혜이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다음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무슨 부족함이 있으시다고 우리가 하는 행위로 맺는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산상수훈의 5장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빛을, 복음의 빛을, 믿음의 빛을, 너희의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 다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다 포함되는 거죠. 너희 생각, 말, 행동, 감정, 얼굴, 표정, 느낌, 습관, 삶의 라이프 스타일 전부 다죠. 이걸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자신, 여러분 자신이 전도의 가장 강력한 병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우리는 선한 행위를 수행해야 할까요? 긍정적으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열매대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속하셨구나,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큰 확신과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계속 수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마다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나니. 좋고 아름다운 같은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과 택하여 주신 것을 굳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그 다음 언제든지 무슨 말씀 나와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언제든지 이것을 행한즉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너희의 선한 행실, 너희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너희의 선한 행실로 굳게 만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어도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는 위험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든든히 세워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왜 선한 행위를 수행해야 할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되었다면 굳이 우리가 왜 선행을 수행해야 할까? 그 이유는 우리의 경건한 삶과 대화를 통해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네 번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참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어떤 삶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나쁜 의미로 천국 문을 닫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듣는 얘기가 나는 저분 때문에 절대로 교회를 안 나갈 거야.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경건한 예배와 말 습관과 이기주 작가의 표현대로 하자면 언어의 온도와 삶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의 도구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빛나게 해야 된다. 디도야, 너 힘들지만 그레데 섬에서 목회할 때 널 통해서 복음의 빛이 빛나야 된다. 그러면서 디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빛나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도 단정하게 오시는 것이 제일 좋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10주년을 맞이할 때는 정장도 좀 입고 넥타이도 좀 매고 좀 멋지게도 하고 모자도 좀 모자는 아닌가요? 그렇게라도 여러분 하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한다고 복음의 빛이 빛날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위의 9절에서 디도서 그 위에 2장 6절, 7절, 8절, 9절에 쭉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즉 복음의 말씀을 부패하게 전하지 아니하는 것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과 복음을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고 할 것이 없게 하는 것, 이런 삶을 통하여 복음을 빛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로 하여금 우리 성도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가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 같은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외인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초기 교회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나쁜 평판,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교인들은 국가를 뒤집으려고 하는 혁명가고 인육을 먹는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진 인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악명과 오명 앞에서 너희가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보여서 너희가 악행하다고 비방하던 자들을 입을 막고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누가 예수 믿는 것이 쉽다고 했습니까? 누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쉽다고 했습니까? 이처럼 성도는 여러분 선한 생활을 나타내야 할 긍정적인 이유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신자의 행위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선행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표현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선한 행위들이 나의 구원에 아무런 공헌도 하지 못하며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죽음의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성도는 부정적으로 특정한 죄들로부터 돌이켜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10절,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앞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체험한 성도는 긍정적으로 네 가지 변화된 삶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네 가지 목적으로, 네 가지 이유로. 그는 결코 자신의 선한 행위가 자신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즉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며 봉사하고 헌금하며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내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선한 삶과 순종의 삶과 거룩한 삶을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되게 구원받은 신자라면. 만일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다면, 즉 우리의 선한 행실이 내 구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를 못 느낍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그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참되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다른 사람도 알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제2의 인생을 살게 되겠죠. 9.11 테러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말로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고 있다는 통계 보고가 있습니다.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거의 죽을 뻔하다가 그 위협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죽을 암에 걸렸다가 그 암에서 치유를 받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된 사람은 그 이전과의 삶과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성도들은 이 말씀으로 대입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매일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며 선한 행실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런 성도는 이제 부정적으로 늘 죄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려고 하며 혹 간혹 가다가 연약하여 범죄했을지라도 즉시 그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동시에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분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참된 성도가 종종 연약하여 또는 사단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서 아니면 자기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잠깐 넘어지고 시험에 빠져 죄를 짓는 것과
매우 의도적으로 그리고 매우 고의적으로 매우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과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참된 성도가 어떤 이유로 범죄했다면 그는 그 죄를 저지른 자기 자신을 보며 탄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죄를 고백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죄로부터 회개하며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혀 체험하지 못한 죄인은 아무리 많은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른다고 해도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으며,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즐기는 경향을 지니게 됩니다. 또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바로 죄의 사악한 권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는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는 범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게 죄가 본인에게 주는 두려움, 괴로움, 정상적인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은 하나님이 불러도 그런 응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이런 삶을 반복하여 살아가는 한 결코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87번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인데 또 한번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로 회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의 악하고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시작.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심에 빠진 자, 술 취한 자, 비방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 또는 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네, 요리문답 87번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회심하지 않은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악하고 감사하지 않는 삶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지 못하며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선 회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확실히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않고 공헌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위나 선행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봉사하는 이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구상에 구원을 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과 그 거룩과 그 공의와 그 의로움의 표준을 만족시킬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신학자와 주석가들이 말하듯이 우리의 그 선한 행실의 그 깊은 마음 속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말은 하면서 그 이후에 선한 행위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다면 그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닐지 모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반드시 성경에 따르면 선행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행의 열매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좋은 나무구나 라고 하는 그것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물론 이것이 외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기만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장 26절에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참되게 구원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와 악을 미워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와 악에서 떠나지도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말세에 이런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한 바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원문대로 하면 말세에 위험한 때가 이를 것이다. 이것은 너희들에게 대단히 위험한 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27가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여러분 죄와 악을 행하면서도 그 죄를 떠나지도 회개하지도 않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정확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7번의 메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이런 죄를 과거에 내가 저질렀다고 했을 때 그렇게 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천국에 가지 못했을 거예요.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라합도 거짓말을 했어요. 사람을 속였습니다. 베드로도 외식했습니다. 모세는 혈기방자할 때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전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사용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교리문답이 말하는 바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런 죄를 범하고도 그 죄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으며 회개하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죄를 짓고 나아가 그런 삶을 자랑하며 뻐기며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참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런 의미에서 회개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멸망받을 죄인들에게는 회개도 돌이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회개할 기회가 없고 회개할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이죠. 참된 신자들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음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면전에서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되게 회개함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속에서 신약의 교회를 태동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회개가 이토록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죄를 미워하고 그 육체의 행실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죽이며 거룩하고 경건한 선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위험한 때가 이를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연해 있는 이혼과 낙태와 동성애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강단에서 동성애에 대한 비판과 어떤 설명을 하게 되면 대단히 목회자가 위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이 모든 것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겸손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이런 것들이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겸손으로 사랑하는 자세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선한 행실, 거룩하고 경건하고 단정한 삶을 보여주므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이런 용기와 의무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용기와 능력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는 그래서 긍정적으로는 거룩과 경건한 삶을 통해 선을 나타내고, 부정적으로는 악하며 감사하지 않는 죄악된 삶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심으로,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